구주 예수 저천국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쁨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인간이 극도로 죄가 타락됐을 때, 죄가 극도로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요,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전체 역사 중에서 두 번 심판을, 한 번은 이미 지나갔고 그게 물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의 대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심판을 예언한 것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 근데 그 징조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요즘의 세상이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아요. 무척 많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도덕적으로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고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거의 끝난 거예요, 실제. 사회 범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자꾸 여기저기서 더 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나고 있고 여기저기 징조들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재앙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점점 갈수록 인간의 죄는 더
더 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로 허덕거리면서 바빠요. 우선 막 오직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에 너무 열심히 사는 건 참 좀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암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암은 스트레스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마음의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튼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많을 때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2000년 전의 이 예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에.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방주가 이제 그 물의 심판을 받고 한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게 노아가 한 가족이 들어갑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의 부인 8명이 그 배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아들, 그들이 씨를 퍼뜨린 것이 큰아들 셈은 황색 인종이 되었고요. 둘째 아들 함은 흑색 인종이 되고요. 셋째 아들 야벳은 백색 인종, 백인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세 아들이 들어간 지역이 쭉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중동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아시아권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인종, 우리 같은 황인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함, 그 함에 들어간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적도, 태양열이고 피부색이 까매집니다. 즉 토질과 기후, 식물, 그리고 이제 몸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멜라닌 색소의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얼굴이 검은 흑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 야벳은 성경에 이제 들어간 지역이 구라파, 유럽, 러시아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찬가지로 토질과 기후와 식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부색이 하얀 백색 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이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돈도 벌고 했겠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방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들어오신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아직 이거 믿음이 아직 안 오신 분들 더러 계시겠지만 나중에 다 깨닫고 나면은 진짜 그때 교회 들어간 걸 정말 잘했다. 이 교회가 우리를 살립니다. 자, 대충 그렇게만 아시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노아 홍수로 인류가 심판받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심판의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의 진리를 지금 상고하면서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홍수 후에 인류는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맨 처음에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930살을 우리 조상 아담이 살았다니까, 이야, 대단하다. 지금부터 한 10배 더 사는 거 아닙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인간의 수명을 10분의 1로 확 줄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의 그 아들 또 셋은 912살, 또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910살. 뭐 이렇게 해서 홍수 전의 나이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인간은 살았어요. 이렇게 장수를 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지구 위에 두꺼운 수증기의 물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거 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 궁창 위의 물은 이 대기권 위에 태양과 이 지구 사이에 수증기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그 물층이 인간의 죄대로 말미암아 그 물층이 40일 동안에 걸쳐서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것이 홍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8명만이 살고 노아 가족, 이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여기까지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확 줄어들어서 오늘날 100년 안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을 때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 홍수의 대재앙, 심판에서 살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6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믿음의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가 전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셔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행위로는 죄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노아와 똑같은 의인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대 완전한 자라. 이것은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도 깨끗하게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동행.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동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부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셈, 함, 야벳의 부인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재앙을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에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무튼 이 8명이 이 배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물의 홍수의 대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창세기 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당시에
사회 구조를 설명하는데요. 온 땅이 부패했다, 썩었다 말입니다. 죄로 많이 타락된 거예요. 사람들은 강팍해서 포악함이 땅에 꽉 찼다, 가득했다. 오늘날 사회가 이런 사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죄가 극도로 타락되어서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너무 포악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죄를 두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끝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살던 사람들이 연령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담은 930세, 그 아들 셋은 912세, 에노섭은 905세, 게나는 90세, 910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나이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그림, 아까 보였던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홍수 전에 지금보다 10배를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한 1000년 정도 살도록 애당초에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물의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10분의 1로 확 줄어들어서 오늘날 같은 우리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 홍수 후에 수명이 확 주는 얘기가 나와요. 500년, 403년, 430년, 209년, 207년, 200년, 119년, 70세. 지금과 같은 이런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가 보통 제명대로 못 살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명대로 살려면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생명의 수를 정하신 게 있거든요. 그 수를 다 살으려면은 가급적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목숨을 준 것만큼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의 김형석 교수님,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뵀던 분입니다. 그분이 금년 연세가 103살이에요. 지금도 강의하셔요. 지금도. 강사료만 한 달에요. 수천만 원 벌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이 복을 받을 수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노아 가족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 방주가 바로 뭐냐면 배입니다. 홍수의 심판을 내리니까 큰 배를 노아를 지켜서 120년에 걸쳐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완성되니까 이제 그 안에 씨를 퍼뜨릴 동물, 새들 이런 걸 다 이제 암수 한 마리씩, 정결한 건 7마리, 부정한 거 한 마리 해서 다 그 안에 들어가고, 씨를 퍼뜨릴 걸 넣고, 사람 중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노아와 노아 부인,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 합치면 8명이죠.
그 배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 믿음을 가진 너희 가족만 살리고 믿음을 갖지 않은 전 인류는 이제 물의 홍수의 심판으로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준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선자가 이 노아의 큰아들 셈의 그 후손이 바로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이 배선자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편에 이것이 단주자입니다. 돛담배 할 때 단주자예요. 이게 8팔자지요. 8명. 왜 8명입니까? 생존자가 8명이거든요. 노아와 노아 부인, 큰아들 셈과 셈의 부인, 둘째 아들 함과 함의 부인, 셋째 아들 야벳과 야벳의 부인, 합치면 이게 8명이거든요. 이게 8팔자를 딱 써놨죠. 여기는 목숨구, 목구멍을 상징하는 구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8명의 목숨이 배 탔다. 그래서 배선자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배 탄 사람이 이 성경에 노아의 배의 치수가 다 길이가 나와요. 길이가 무려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 되는 큰 배입니다. 135m예요, 길이가. 그리고 넓이는 22.5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3.5m,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이 노아가 이 가족이 탈 배 8명, 사람은 딱 8이 탔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씨를 버티릴 짐승들, 새들, 건강한 새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 하나씩 해서 거기에는 기린도 있고 토끼도 있고 개도 있고 다 그 배 한 쌍씩이 다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칸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 가족도 8명이 들어갔고 그래서 배선자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8명만 사람이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하늘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고주파 X광선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태양광선의 원리를 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만든 것이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그게 고주파 방사선이에요. 이것이 고주파 방사선 X광선이 어떤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건 빠꾸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저주파 열선은 흡수시켜가지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이 수증기의 물층이 인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홍수 전에는 이것이 인체를 보호했었는데 이것이 다 쏟아져 내린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난 기간이 40일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요 40일이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물속에 잠겼다고 돼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40일 동안 밤낮 쏟아졌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 고주파 방사선을 위에 있는 수증기 물층이 막아줬다가 이것이 쏟아져 내리면서 40일 동안 배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것이 이 물층이 어디로 닿냐? 이 지구를 다 덮었고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얼음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그냥 녹으면 이 지구를 완전히 또 다 덮는 거예요, 지금. 이 물의 양이 다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에 있는 얼음이 양이 있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자꾸 녹아서 지금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자꾸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는데 기상이변이 생겨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로는 인천이라든가 해안선, 목포라든가 부산 이런 데는 물속에 잠긴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북극과 남북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뭐 피지섬 이런 곳은요, 앞으로 이제 다 잠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 태국의 방콕 이런 데는 이제 잠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태양빛이 이 지구에 완전히 쬐이면서 그러면서 적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자꾸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 가족이 탔던 배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에 배가 머무른 산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나오는데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아라랏산이 바로 여기 터키 여기입니다. 이게 터키잖아요. 여기가 북쪽이 이제 러시아고 이쪽이 이제 이란입니다. 이 산 봉우리가 두 개입니다. 이게 인공위성이 찍은 아라랏산의 두 봉우리인데 높이가 어느 정도 높냐면은 백두산이 2744m입니다. 근데 아라랏산이 몇 미터냐면 5144m입니다.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데 여기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서 이 여기에 배가 터 걸치면서 노아의 배가 이 속에 지금 얼음 속에 냉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라랏산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 이 봉우리가 굉장히 백두산의 두 배 됩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배를 올라갔다 왔어요. 가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실업가 페르나드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이 얼음의 산 속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하고 함께 노아의 방주를 캐가지고 짊어지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 조각을 내가 가서 발견했고 짊어지고 왔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 기사고, 그리고 이게 바로 노아가 탔던 배다 하면서 이 사람이 캐온 아라랏 산에서 캐온 나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역사 연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실제로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믿을래요? 아니면 이 기사를 그냥 믿으실래요? 이 기사를 그냥 보고 믿으십시오. 실제로 이 산에 들어갔다 나온 얼음산이거든요.
거기서 조난당해서 죽은 사람이 우주왕복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온 이제 어닝이라는 그 우주인이 자기 내가 달도 갔다 왔는데까지 거 아라라스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서 갔다가 이 사람이 조난을 돼가지고요. 그 어닝이라는 우주인이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산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기사가 거짓말이 아니니까 믿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홍수 사건 후에 준 것이 이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를 줬느냐?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무지개를 준 뜻이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왜 비가 온 다음에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다시는 물로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물로는 다시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작년에 여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포항에서 그 아파트 막 지하 주차장이 막 잠겨서 여러 사람이 그 차배로 들어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가 며칠 오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한쪽에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탁 뜹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극도로 죄를 타락했을 때 물론은 그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심판은 번역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불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모든 걸.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심판은 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불! 태우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물을 심판을 할 때는요, 땅에만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요, 새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짐승,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 가족 8명만이 살았습니다. 근데 불심판은요, 하늘도 땅도 다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심판보다 이 불심판은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에덴 동산서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또 재림 후에 끝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인류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그의 이야기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히스 스토리, 그 히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물심판이 사실로 입증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라산에 지금 배가 지금도 냉동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의 2배입니다. 높은 산에 배가 더 걸치고 배 문이 열리고 그 배에 있었던 노아 가족이 다 그 배에서 내려왔고 그 안에 있던 동물, 식물, 새들을 다 풀어줬고 그래서 그것이 씨를 퍼뜨려서 오늘날 지구가 70억 인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노아의 큰아들은 셈은 황색인종, 둘째 아들 함은 흑색인종, 셋째 아들은 야벳은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백인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홍수의 심판은 사실로 증거되었고 그 배는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백두산에 2배 된다고 말씀드렸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것이 얼어가지고 그냥 얼음 덩어리실에 얼음 냉장고 속에 노아 같았던 배는 더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썩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산 꼭대기에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 배를 걸쳤을까요? 후세의 사람들한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썩지 않고 얼음 덩어리 속에 딱 냉동시켜서 보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예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과거의 역사도 맞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1.1핵도 오차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43년째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43년 동안 성경을 한 7권 떨어뜨렸어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 심판은 바로 뭐겠어요? 불의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예요. 이게 뉴스윅 기지에 나온 표지 사진, 잡지책의 표지입니다. 핵전쟁 5분 전에다가 딱 표시를 해놨어요. 핵무기는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금도 한 100개 정도 만들었다는데 더 부족하다고 더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터져요. 그러므로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분들은 하루속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가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지금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약 한 5,700개가 현재 있어요. 이게 다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행실, 경건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한 행실, 경건함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마귀가, 귀신이 와서 어떤 죄로 딱 우리가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면은요, 술에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남자에 넘어가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걸 이기려고 해도 못 이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 매체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상한 그림 보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그것이 어린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노인들도 자기 관리를 못할 정도로 인터넷 거기에 빠져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에요.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글거리는 그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입니다.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다 깨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깨진 그 가정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경건한 삶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참여해 보세요. 그럼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유혹이 나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의 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늘이 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로 녹아져 버린다고 돼 있어요. 뜨거운 불로 어떻게 녹아져요? 우리는 지금 물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그 돈 벌어서 뭐예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누리려고 돈 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물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이 그 어느 날 뜨거운 불로 다 녹아져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여러분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가 1시간에 망하는도다 하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의 부가 1시간 안에 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물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을 버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버는 돈 가지고 범죄에 빠졌을 때는 이 사회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부가 1시간 안에 망한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써 있어요. 1시간 안에 모든 부가 다 물질이 녹아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노아 홍수 시대 때 배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를 잘 믿고 이제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바로 뭔지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은 이 지구는 그 어느 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핵전쟁으로 다 태웁니다. 다 태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가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인간이 참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이 조금만 달콤하게 유혹하면은요, 남자는 여자에게 빠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빠지고 그리고 술에 빠지고 화투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등등 방탕한 생활이 그대로 연결돼. 그 주체가 안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돈이 있어야 꼭 살 것 같이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돈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의 염려예요.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저 자식들이 어떻게 살을까? 내 집이 어떻게 살을까? 염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염려 안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실제입니다, 그게. 이건 완전히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농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 이자를 붙여서 잘 받을 수도 있고, 과목을 심었을 때 그 과일이 기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풍성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을 잃고 밤을 새워서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돈이 내 수중에 수북이 쌓입니까? 아니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건너를 갔을 때 암입니다 하는 일종의 선고를 받아보세요.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벌었던 돈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거보다는 염려, 근심으로 걱정하라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재물로도 채워주시고 축복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면은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날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세계의 정치인들, 돈 많은 재력가들, 사업가들,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보아서 이 날이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핵전쟁에서 살 수 있는 방공호를 파는 거예요. 땅속 깊숙이 몇 킬로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특별히 보호를 해서 그 아파트 한 채, 한 가족이 들어가는데 얼마에 지금 만들어서 분양하냐면 50억이라고 합니다. 50억. 근데 벌써 한국 사람도 거기에 지금 신청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50억 안 드리고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돈 많이 벌어서 그 아파트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거기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50억 열심히 벌어서 여기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서 여기다 지금 띄워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핵전쟁에서 특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50억이 들어가는, 이석이 들어가는 건데, 사실상 핵전쟁이 맞다, 터졌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보호를 받아도 얼마나 보호를 받겠어요? 1년을 살겠어요? 10년을 살 수 있겠어요? 이것도 답은 아닙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방주가 노아 가족을 보호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보호의 약속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핵전쟁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너를 안전히 보호할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천군 천사를 시켜서 특별히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대충 믿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살았다. 이제는 늦지 않습니다. 이 날이 오기 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집니다. 정말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자세하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제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당시에 홍수 사건에 살아남은 한 가족, 노아와 세 아들과 또 노아의 부인과 세 아들의 부인, 도합 8명이 오늘날 인류의 씨를 퍼뜨려서 현재 70억 인구가 되었고, 오늘날 이 수많은 70억 인구는 노아의 홍수 직전 시대와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은 죄가 하늘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오직 혈안이 되어서 재물에만 눈독 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시대에 모든 인간의 도덕적 가치 기준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신의 존재를 알려주심을 감사하고 신의 계획을 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받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님 주목시켜 주시고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